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앞에 있는 거 보면서 말씀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9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수고 안 하신 분들도 오늘 참석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강연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강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에게 화면 보여주세요. 열등감만 더 높아지고 저는 더 작아지는 생각이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저에게 냉정하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냉정하게 조언을 해도 되고 말만 바꾸어도 돼요. 열등감이 아니라 그 단어를 동기부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목표로 삼아서 조금씩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친구처럼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좀 더 성숙해 있을 거다, 성장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단어만 바꾸면 생각이 달라진다. 단어만 바꾸면 생각이 달라져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조언을 들은 학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정말 이 강사의 말처럼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동기부여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입력시켜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 동기부여가 있어서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하다가 될 대로 되라고 때려치웠을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어가 이끕니다. 한 단어만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9주년 감사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로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관점의 변화 첫 번째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따라해볼까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만사 형통이야. 너의 인생이 지금 불통이지, 되는 게 없지.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막힘없이 술술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정말 어려움이 왔다가도 물러가게 될 거야. 열길 물길로 물러가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병원을 가보면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들 다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가서 정말 인생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뭐 주셔야 돼요? 건강도 주시고 문제도 없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뭐가 오느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뭐냐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뭐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다가 안 죽으니
노예 상인들이 갈 때 애굽 상인들에게 형들이 은 20에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애굽 땅에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종이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이 여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복직을 해요. 왕으로 복직을 하는데 복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가 되고 감옥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잘못한 거는 뭐냐면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거, 그리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자랑한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당하느냐?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가보면 한 청년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한때 잘 나갔습니다.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열정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잘 갖춰진 완벽한 최상의 엘리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고생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고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투옥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남기고 도래도 맞고 난파를 당하고 굶주림, 추위, 피로, 배신이라고 하는 이 아픔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바울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칼 딱 꽂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생긴 걸 보면 고생을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요즘에 저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저에게도 십자가가 되고 짐이 됩니다. 되게 힘들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너무 낯설어요.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그런데 병실에 있고 오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운전하지 못하고 오는 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맡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교회가 뭐 이래 이럴 수 있겠지만 그냥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 힘도 주지만 복음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따라 걸어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 믿는 사람도 어렵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렵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관점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앞에서 언급했던 두 사람이 이를 증명하는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정말 13년 동안 속된 말로 여러 번 표현을 한다면 개고생을 해서 인간 같지 않는 고생을 해서 13년이 지난 후에 30살 될 즈음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잘해줘 가지고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총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형들이 7년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옵니다. 딱 보니까 형입니다. 여러분, 원수죠. 원수를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열받아요? 예,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저에게 칼을 꼽았던 사람들, 저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들까요? 열받는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 노예를 갔는데 정말 제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저를 전화로 말로 저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데 아픈 상처에다가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요 막 이기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준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때 전화를 받았던 그 장소, 그 현장이 정말 생생하게 떠올라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악순을 하고 잘 지냈냐고 인사는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요셉이 자기를 노예를 팔아서 13년 동안 그 개고생하게 만든 이 형들을 볼 때 용서하고 싶겠는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용서 못합니다. 권력까지 가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을 딱 보자마자, 요셉이란 거 알려지자마자 형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움 속에 떱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판 건 누구죠? 실제적으로 형들이 팔았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세웠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두가 정말 고생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웠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라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던 청년 바울, 예수 믿고 망한 청년,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다가 예수 믿고 매일 두들겨 맞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왜 매를 맞았느냐? 사람 살리려고. 사람들이 죽으면 다 지옥을 가니까, 이 땅은 어차피 끝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죽으면 지옥에 갈 거니까 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이 뜨거운 사명, 하나님을 만나면 관점이 변하고 삶이 바뀐다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뭘 했냐면 매를 맞고도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 이 세상을 잘 살게 되었는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5일을 일상 영성이라고 하는 노트를 들고 씁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에 전한 설교를 저는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노트에다가 설교를 요약하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저는 그 일상 영성 옆에 있는 빈칸에 하루의 일기를 적습니다. 근데 그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다 보면 하루에 있었던 일이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 하루의 내용 속에 때로는 우울함이 있고 때로는 막막함이 있고 때로는 감사가 있고 때로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 작은 공간에 하루를 섞는데 희노애락이 흘러가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행복을 유지하는 능력보다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행복했어요? 힘들었어요? 자, 대답해봐요. 자기 자신에게. 과거를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것만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자, 부부끼리도 대화하면 행복했던 일 갖고 싸워요? 힘들었던 일 갖고 싸워요? 저 구석에 있던 거 쭉 끌고 와서 오늘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더 붓고 더 부어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바꾸어가는 훈련이 뭐였냐면, 관점을 바꾼 게 뭐냐면, 힘든 모든 날들과 기쁜 날들 안에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해보자. 그래서 저의 일기의 끝에는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끝맺음이 감사로 갑니다. 왜 감사로 가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좋은 것만 보여줬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또 어려움이 주어지면 또 승리를 하더라고요. 죄를 지었다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 인간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왜 안 해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 다 이상해요. 저도 이상하고 여러분들도 다 이상해요. 가끔 가다 보면 두 얼굴, 세 얼굴, 네 얼굴 같아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이 달라요. 오늘이 좋았는데 내일이 달라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다 보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게 됐느냐? 성경을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여러분, 사람을 보니까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렇게 되니까 출발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출발을 거기서 거기로 보니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보니 뭐가 되느냐?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딱 대비시켜 보니까 저의 이 과거를 들춰내면 이 자리에 못 있거든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런데 산단 말이야.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근데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저분도 이끌어 가시잖아.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저분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어 드리는 거죠. 이렇게 관점의 변화가 되니까 성경을 볼 때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나요? 있죠. 그죠? 기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감사도 가능해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올 때 기뻤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 너무 기쁘게 오신 분? 할렐루야. 근데 어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은 안 되잖아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일해야 되는데. 삶이 바쁜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저 말을 내가 이해하게 된 게 뭐냐면 저것은 방향이에요. 저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 지표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기뻐하고 싶지 않을 때 뭐 하냐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분 되게 나쁜데요.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기 싫은데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앉아가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억지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 진짜 집에서 들어 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옵니다. 목사여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요즘 아픈 분들이 많아요. 목사는 이분들을 볼 때 설교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전능성을 드러냅니다 했는데 아파요. 그럴 때 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에 대해 풀어가지고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이제 예배당 이전할 그 1,100평의 부지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별로 다 이제 나눠 갖고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가나안 12지파쯤 땅을 분배해줬는데
대부분 다 거기다가 채소 예쁜 거 많이 심었어요. 뭐 상추, 배추, 치거리, 뭐 가지 다 심었어요. 근데 심었어요. 그리고 심었어요. 물을 안 줘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앞에다 또 꽃을 심었네요. 꽃을 심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아침인데 꽃이 힘을 내야 돼. 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 무거운 그 들통을 들고 가서 그 채 뿌리기 물로 이렇게 물을 흠뻑 주면 그 다음날 힘을 탁 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기 가서 농사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물 안 줄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아내하고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거기서 물 주고 밥도 먹고 와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물 줘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만에 저 밭을 갔는데 채소가 힘을 내고 있네? 그걸 보면서 기쁠까 안 기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면 원래 잘 자란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채소를 물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고민하고 책 쓰고 또 신방하고 하다 보면 머리가 꽉 차버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전화를 걸었는데 핸드폰을 누르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 아닙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뇌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농사를 하니까요. 그 한 두세 시간 일할 동안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머리가 너무 가벼워져요. 관점을 바꾸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관점을 삐딱하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 뭐야? 근데 이 성도들하고 뭘 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일하면서 씩씩거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채소도 죽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고 가쁜 마음으로 줄 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머리가 가벼워졌다. 꿈꾼다. 내가 뜯어먹을 나를 기억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뜯으면서 내가 이 전도할 사람들에게 줄 것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앉아서 뭔가 먹을 것을 상상하면 기쁨일까요? 노동은 기쁨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치료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나눠요. 야, 너희들 결혼할 거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그럼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 교회 자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슬프네요. 전도해야지 이 녀석아.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연합하여서 우리 집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야, 너 누구하고 결혼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 그랬냐면 앞으로 만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축복의 기도를. 내가 너의 얼굴을 모르나 축복한다. 너의 키가 얼마 된지 모르나 기도한다. 너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나 난 너를 축복한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날에 행복한 날을 살아가자. 뭐 기분 나쁘세요?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들 속에서 뭐가 되냐? 세 번째 이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세 번째 관점의 변화가 뭐냐? 관점을 바꾸면 기적도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관점을 바꾸면 기적도 일어난다. 여기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왕으로 태어나요. 나오면서 뭐냐면 뻘거벗게 딱 나오면서 스스로 아주 자신감 있게 나는 왕이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왕으로 살 거야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누구 말 잘 들으세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서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 자신이 만든 감옥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영상 중에 이런 쇼츠가 흐르더라고요. 영상이 흐르는데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햄버거 가게에 가서 앞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뭐 기계들을 컴퓨터부터 싹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직원 목을 잡고 여자가 여자 목을 잡고 막 누르면서 저 안쪽으로 밀어버려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밀었느냐? 이유는 콜라를 리필해달라 그랬는데 콜라를 리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콜라를 다시 주는 것은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손님이고 내가 돈을 냈는데 왜 콜라를 안 줘라고 해서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뭐냐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화가 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런 인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왜? 왕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거든요. 장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공은 했는데 뭐가 있냐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뭔가 하나는 잘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늘 짜증나는 게 뭐예요? 이것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뭔가는 되고 뭔가는 안 되고 어쩔 때는 전부 다 안 되는 그런 삶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람 나라에서는 이 나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아람 밑에 있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잡혀온,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 노예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이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군님, 제가 사는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까지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절박할 때 이 보잘것없는 아이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요. 이걸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70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면 70억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알겠죠. 병 고치러 얼마를 가져가요? 70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0억이 이 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고 가는데, 근데 이때 뭐냐면 엘리사가 이 위대한 사람이 왔으니까 맨발로 와가지고 맞이하고 앉으십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 엘리사가 천막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 보내서 사원 보내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저 요단강 또랑에 가가지고 7번 담궜다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7번 되게 좋아하셔요. 3, 3번도 아니고 7번.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왜 열이 받았냐? 자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누가 움직여주지 않아요? 엘리사가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자, 화가 확 끝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관점으로 돌아가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좋아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나쁘면 제가 미워요, 좋아요? 미워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렇게 말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야 돼요. 그러니까 70억을 들고 올 때 그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엘리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손을 부위에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줘야 돼요. 이것이 그가 생각했던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데 뭐라고 하면 저 또랑에 가가지고 몸 7번 담궜다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왜 싸우느냐?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주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냐?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하고 좋았는데 내일은 이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 갈아타는 인생.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우리 한국 땅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트럼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만든 감옥인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감옥이 클수록 뭐냐면 분노도 커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나아만이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뭐냐면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물을 담궈요. 자, 여러분, 이 담그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담궜다 일어나면 낫는다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저기 가면은 그 다메섹에 가면은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 또랑에 앉아가지고 한 번 담그고 일어났는데 그대로고, 두 번 담그는데 이런데 그대로고, 세 번 담그는데 이렇게 6번까지 그대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은? 포기하죠. 우리 교인들 중에요, 얘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세 번 하다가 다 포기해 버려요.
7번까지는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7번 담궜다 일어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냐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옆에 열받아갖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그들 같게 따라왔던 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과 14절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이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큰 일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몸 한번 담궈보라는 건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담궜다 좀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그 생각을 딱 듣고 보니까 아 그렇네, 이거 뭐 돈 한번 담궈보자 하고 담궜는데, 그리고 7번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 시작되냐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때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뭐가 되냐면 몸이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이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생각으로 안 돼, 안 돼, 이것 안 돼, 뭐만 하면 이것 안 돼, 계산기 두들겨봐 안 돼, 이것 해봐 안 돼, 너는 안 될 놈이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진짜 모든 것들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해볼까? 저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도전을 해보면 안 되죠. 근데 또 해보는 거죠. 몇 번? 7번 해보면, 끈질기게 해보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관점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곳에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왜 박유세 목사님이 딱 지난주에 왔을까? 우리 박유세 목사님 왜 지난주에 왔을까? 이 박유세 목사님이 벌써 5년 전에 건강검진을, 누가 봐도 건강한 분, 스스로도 힘밖에 없다고 하는 분인데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간내 담도암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간내 담도암이 몇 cm였냐면 7cm짜리, 직경 7cm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암덩어리인데 간내 담도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으로 그 임파선으로 연결이 되면 금방 확산되기 때문에 생존할률이 엄청 적은 암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했어요. 뭘 했느냐? 끝까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박유선 목사님을 암을 완치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피 검사를 해보면 더 건강하대요. 여러분보다 훨씬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로 사역지로 떠났어요. 많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연이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그의 기도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봐요. 성도들 중에 목회자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하는구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러면 무릎을 딱 꿇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무릎 꿇지 마시라고, 아니라고. 근데 이 무릎을 꿇는 것은 목사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요. 기도합시다라는 게 관점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냐면 기도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종이 기도를 할 때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서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권위자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리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관점의 변화가 삶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해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나타내느냐, 정말 겸손한 사람들에게요. 태도가 좋고 몸의 관점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 지금은 나는 안 되지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베드로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베테랑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죠. 오른쪽으로 던져. 그런데 뭘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이 정말 이해 안 되지만 말씀을 의존하여 던집니다 했을 때 153마리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똑똑하죠. 우리 이 땅 가운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이 겸손한 태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지난 2년 전이었나요? 1년 전이었나요? 우리 집사님이 그 가슴에 암이 있을 때 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런 이야기였어요.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치료도 기도하겠지만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되냐면 이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운동하는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왔는데 또 갑자기 막 간의 치수가 1000으로 막 뛰고 위기가 왔을 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 다 또 태어나는 역사도 일어난다. 물론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과는 주님의 것이 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참 신기한 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관점이 변화가 된다. 관점이 변화가 되고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고 10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라.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을 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세상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왕대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문제가 오면 해결하지 못해요. 노래방이 저렇게 막 활성화되고 여행이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 보이죠. 맞아요.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의 자리를 바꿀 때, 그때 뭐가 생기느냐?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 잠 잘 안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잠 안 올 것을 체크해 보면요, 수백 가지가 돼요. 근데 잠 잘 자요. 왜 잘 자느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니 저녁이 되면 잠이 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박훈 집사를 치유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영철 집사님을 치유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노경남 권사님을 축복하십시오. 그 가장 약한 분들부터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죠. 왜요? 더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왜? 찾고 두드릴 때 찾아지고 열려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삶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너무 미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너무나 귀한 자라고. 사람이 뭐라 하든, 자라온 환경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 하든 너는 너무 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를 부활케 함으로 너희들도 그 자리에 참여케 한다. 너무 존귀한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세워진 기준에 희비가 엇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언제나 당당한 그러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함께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시다. 관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